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일같이 때때로 아버지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통하여 아버지님 우리가 영으로 강건해지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경험하는 우리들의 축복을 줍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면은 열심으로 그 말씀을 자꾸 읽어서 입으로 자꾸 씹어서 그것이 묵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이 계속 입으로 껌 씹는 것처럼 씹어서 자꾸 씹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 말씀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열심히 씹으려면은 먼저 우리가 마음과 몸에 있는 죄를 다 용서받아야죠.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처럼 다 죄를 용서받은 그 사람이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영적 말씀을 사모하는 다른 거 다 생각지 않고 아이들은 어머니의 주는 젖만 바라봅니다. 다른 거 생각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되면은 딴 것은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 사모하게 되죠. 그 사모할 때 하나님 말씀이 아주 확실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마음에 축복을 주는 변화를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일 한 주일 동안에 한 장씩이라도 꼭 열심으로 매일 읽으시면은 그 읽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그냥 씹어버리고 나면은 아무런 단물이 나오지 않지요. 자꾸 껌을 씹어서 단물을 내게 되면은 그 맛을 알고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져오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실족케 한다는 것은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이죠. 유혹이 꼭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있는데 더욱 유혹을 일으키는 자가 큰 벌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혹이 세상에 많이 있으나 그 유혹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돌멩이를 쥐고 바다에 깔아앉아서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실족케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죠. 굉장한 죄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말씀 받은 사람들은 그 생명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무엇을 해서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죠. 우리가 도살론가전서 4장 7절 보시게 되면 나는 하나님은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부르는 이유가 부정케 하려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되면 우리는 죄에 빠져서 유혹 빠져서 죽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죄를 용서받음으로 살게 되는 사람이 되어서 산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죠. 살게 만들죠. 그래서 실족케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마태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 보시면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다 보시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사람들이 보기에 참 별로 존경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놓고 속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유혹해 만들고 그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생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했습니다.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사용치 못할 때 죄에 젖은 것이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할 때 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냥 경계하고 또 회개해서 돌아오거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 중에 사람과의 죄는 그 죄를 사람들과 사람과의 죄에서 과실을 용서치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실을 용서치 않다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시면은 남의 과실을 용서해 주어야 내 과실도 용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허투하고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나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나에게 괴로움을 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한 것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에 대해서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는 내게 맡겨라고 했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 원수는 내가 맡겨라.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이 오면 선으로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로 이기는 거죠. 용서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그 해를 절대로 원수로 삼지 말고 용서해 주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이에 다른 사람을 해친 것이 용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과실을 다른 사람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과실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또 나와 관계없는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시비하고 비난하고 떠들어가 하면은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없는 죄를 할지라도 그 죄를 보고 경계하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얻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거하심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죄를 보고 시비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죄를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것을 잘 타일러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짓는 것을 보면 나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구나. 나도 저런 죄가 있을 수 있구나. 왜?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 없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도 똑같이 죄를 짓을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죄를 보고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점점 더 복스러운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믿고 대인 관계가 엉망이고 하나님 믿고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죠 비난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잘못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천국하지 못하는 기회가 많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면은 난 잘못한 것이면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내 잘못도 용서받기를 원하고 또 죄 짓는 것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나도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축복을 누리는 관계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7장에 들어가면은 4절에 보시면은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랍비들의 가르침 유대인들의 그 가르침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번이 아니라 7번에서 7번까지 용서를 했죠. 네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7번이 아닙니다. 7번에서 7번까지 몇 배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시면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고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굉장한 죄를 회개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나에게 대한 죄든 저들이 스스로 지은 죄든 용서 못할 죄가 없죠.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용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경험해야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용서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 용서 이외에 사람의 용서가 가장 큰 용서한 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용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말하고 있죠.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로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이 미워해가지고 그를 웅덩이에 빠져 죽이려고 했고 그러다가 지나가는 대상에게 팔려서 이집트까지 갔습니다. 애굽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고생하면서 종로를 살이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재산까지 올라갔죠. 재산까지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후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에 들어가지고 그 야곱의 자손들 즉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구걸을 합니다. 그럴 때 원수를 갚지 않고 다 용서해 줬습니다. 먹을 것도 다 주었습니다. 서로가 눈물 흘리며 전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용서가 시원치 않았는지 이 형제들은 창세기 50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죽은 후에 즉 아버지가 죽은 후에 요셉은 야곱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한 꾀를 내었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이 말하기를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나를 원수지 않고 나를 해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참 요셉에게 원수 짓고 여러 가지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있으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것을 다시 생각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고 요셉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벌써 요셉은 이미 다 용서해 주었고 요셉은 눈물로서 전부 다 형제들과의 관계를 다 해결해 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믿지 않았죠. 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이제는 틀림없이 나에게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기 전에 그렇게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은 또 통곡하며 웁니다. 울고 내가 용서해 줬는데 저들이 아직도 모르고 저러는구나. 그리고 21절에 가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1절에 내가 너희들뿐 아니라 네 자손까지 다 돌보리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용서죠. 용서하거나 그만두고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했습니다.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고 그 자손까지 다 돌보겠다고 약속하는 용서입니다. 그 용서라는 것은 그냥 용서해도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용서를 통해서 다시 사랑으로 이어주는 것이 바로 참 용서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용서가 정말 예수님 담가는 용서죠. 굉장한 용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것은 그냥 나 저 사람 안 보면 돼. 내가 하나님 다 용서했어. 기도하면 돼. 그것이 아니라 볼 때 꼭 그 용서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용서받는 것이 모두 정직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정직한 마음은 곧 악을 떠난 마음입니다. 악이 있는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17절에 보시면은 악을 떠는 것이 정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확실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용서가 제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3장 13절에도 보신 대로 거기에도 너희가 용서하라 했습니다. 용서한 후에 그냥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어요. 사랑을 더하라. 골로새 3장 13절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용서는 그 다음에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접해 주는 데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에 가보시면은 그래서 4장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원수가 많아지고 참 문제가 많아지고 우리 혼자 살기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입니다. 4장 7절에 보시면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용서함이죠. 용서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를 토하고 그 다음 용서한 다음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나서 그 사람의 관계에서 대접해주라. 서브해주라. 잘 도와주라. 그것이 바로 진실한 용서지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나 그 사람 다 용서해줬어요. 이젠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안 만나면 그만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만나도 그 용서가 나타나서 대접할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이룰 때 요셉이 용서처럼 그런 용서 이룰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안에서 사랑받는 용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용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용서는 곧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고 이제 철저하게 사람들과 용서를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형제들과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나타나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사람들과 관계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다 용서했지만은 그 용서가 직접적으로 삶 관계에서 나타나야죠. 그 용서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용서입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만 우리는 축복을 받는 용서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그래서 7번씩 70번씩 하라. 7번씩 하라. 뭐 용서는 끊임없이 하는 거죠. 내가 몇 번은 용서해 줄 텐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몇 번 돌아와도 죄 짓고 몇 번 돌아와도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와 같이 우리는 사람이 몇 번 돌아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5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시면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로사대 너에게 그자시 하나를 망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정하였으리라. 이렇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 아주 큰 무엇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작은 데의 출발입니다. 믿음은. 죄도 뭐 나 큰 죄가 많아졌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 그거 아닙니다. 작은 죄부터 해결하게 되면 큰 죄까지 이르게 됩니다. 믿음과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믿음, 즉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시중에 제일 작은 씨로 알려지는 겨자씨,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 겨자씨가 누구 뭡니까?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하나 믿게 되면은 그 다음 말씀 믿게 되고 그 다음 말씀 믿게 되면 말씀 제소에서 많은 말씀 믿게 되는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은 전체 말씀을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믿는 겨자씨만 안 있으면 말씀 하나만 잘 믿으면은 그 믿으면은 큰 일을 할 수 있다.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한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큰 믿음 그냥 바라고 그냥 뭐 자꾸 생각하지 말고 말씀 하나를 볼 때마다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예수가 잘 소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 죄가 없는 말 하드릴 때 그 말씀은 나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 더 달라 하지 말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도 들려 바다 던져줄 것이요 못할 것이 없겠다고 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하나, 말씀 하나에 그렇게 귀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옥토가 되면은 그 말씀이 씨가 떨어지게 되면 몇 배예요? 30배, 60배, 100배를 연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가 그만큼 굉장한 것이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하나에 열심을 가지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알고 그거 다 외우고 그러면 뭐 되리라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 벌써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그냥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 지금 예수님 설교의 말씀이에요. 7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띄우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또는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참 저 나쁜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 종은 종의 일을 한 거다. 종의 힘을 다한 거죠. 종이 뭐 일을 했다고 그것이 무슨 다른 뜻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 복종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일을 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그 당연한 것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보건대 나는 하나님께 참 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죠. 그러므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면은 자기가 잘했다고,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그 다음에 나오죠. 자기가 잘했다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이 간음하는 자도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할 감사나이다. 전부 자기 자랑하는 거죠. 당연한 것을 가지고 자랑한 거죠. 그러지 말고 종이 수종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긴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나는 섬겼으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섬겼으나 아직도 지금 모자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높여주시겠다고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낮아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로되 가서 제자들에게 나의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였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당시에는 완전히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사회에 쫓겨난 사람들이죠. 사회에 끼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인정을 해야, 병이 나았다고 인정해야만 사회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쫓겨나을 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았다는 거죠. 나와서 가서 보여서 확실히 증거를 받으라. 그래서 제사장에 가라 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합은 어디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이죠. 유대인이 아니라고 열심한 사람들이죠. 그래 멸시받는 이방인, 멸시받는 그러한 이방인, 그 이방인만이 예수님께 와서 살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감사할 때 감사의 기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기도죠. 나가서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지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고 구한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손을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으나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걸 감사, 다 이루어진 것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면 그때 되리라고 했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보는 대로 이제 주님께 고침받은 그 문둥병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돌리고 혼자 돌아가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둥병이 무슨 물건이 있습니까? 무슨 자산이 있습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거지와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님께 와서 드릴 것은 없지만은 무릎 꿇고 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 믿음이 구원했다. 그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9명은 그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구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문둥병에 되돌리지 않고 살아나지 않고 그대로 축복을 받을 것으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믿음의 완성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죠. 문둥병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무릎 꿇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찬송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가진 것대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이 감사하고 실제로 하나님께 보여줘야죠. 나 감사했습니다. 뒤돌아왔어요.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보여줘야죠. 나타나야죠. 사람들과 감사도 마찬가지죠. 감사할 때 감사합니다 말로 하고 끝납니까? 초대하기도 하고 선물 주기도 하고 뭐 어디에 구경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물질을 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둥 멸병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믿음의 축복이 됐죠. 우리가 교회 다 나와 있고 또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뭐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또 아벨은 자기 양치는 것을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이 문둥병 환자는 그 마음이 분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으니 꼭 가서 무릎 꿇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 마음이 믿음으로 축복을 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믿음의 축복을 가져오는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형식으로 아무리 손을 들고 옷을 벗고 입었다 벗었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변화를 가져와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 10명 가운데 사마리아인, 괄시받고 천시받고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하는구나, 그런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구나,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말씀을 잘하는 너희들은 나한테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저주가 너희 임한다는 것을, 화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목적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임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네 마음에 있다 했습니다. 마음이 변화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오신 것이.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되려면은 계속해서 그 임하는 것을 지켜나가자면 안 되죠. 그 지켜나가는 동안에 실제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내가 지금 소유하고 만지면서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17절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음식에 있는 것, 물질인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의로, 즉 죄사함 받고 그 죄사함 받은 것에 평강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삶이다. 그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죠. 그럼 그 다음에 나와요. 또 22절 또 저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날, 그날이 어떤 날이라는 것을 여기 재림하는 날, 그런 어떤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으로 제한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장소로 제한된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제자에게 오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안에 개인 하나하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누구나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도서 2장 11절에 보시면은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그러한 지역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번개같이 빛이 비치는 것 같이 온 이 나라, 온 나라에 오는 것은 바로 온 나라예요. 빛처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에게만 올 줄 알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가 이르렀어요.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나와 함께 즐기는 그날 하루를 그냥 보고자 하되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너희들만 내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내가 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 어떤 장소에 하나님이 여기 내려왔습니다. 요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죠. 어느 지역에 하면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니까 하나님이 옵니다. 이제 언제 하나님이 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유혹하죠. 그러나 거기에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믿지 말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떤 것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직접 그를 볼 수 있고 그와 함께 영광의 나라를 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어떤 그 제한적인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에 믿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 즉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고 일어날 수 없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을 것이었죠. 그러나 그 믿는 것으로서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골로새 1장 2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믿고 그리스도로서 온전하게 되지 않고 구원받는다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 없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시면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 부르고 믿으면 구원 받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는 보장이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아야 보증을 받습니다. 보증받지 않은 믿음은 언제 떠나갈지 몰라요. 보증받아야죠. 확실히 보증받아야죠. 이게 성령으로 보증받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성령의 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에 정업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노아는 벌써 하나님 말씀 듣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에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시집가고 장가고 세상 사람 사는 것 짓고 합니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아주 불로 멸망되고 있죠.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 또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30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의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아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롯은 자기 남편과 함께 나오면 롯의 아내는 자기 남편과 함께 나오면서 자기 두 딸을 같이 나오면서 그냥 또 자기가 있는 살던 것이 또 그리워가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니까 무엇으로 변했어요? 완전히 소금기도로 변했죠. 소금기도로 변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보지 말라. 어떤 문제 하나 돌아보지 말라.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 오직 앞으로 믿음을 나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사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에 있는 말씀, 39절에 있는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굳게 잡고 침례 빠져나가고 뒤로 돌아오지 말라. 뒤로 돌아오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막 환난 일 닥쳐오는데 뭐 물건 가지러 가고 또 어디 들어가고 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께 믿음을 가져 지키라. 한번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 10장 39절 보시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례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했습니다. 완전히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리라, 이런 환경에 나를 구원하리라 믿고 그대로 있는 것이지 뒤돌아보고 찾으러 가고 떠들고 무서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33절에 보시면은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는 산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그 목숨이 살 것이요 그 목숨을 아끼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쓴다면 그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죽음이 있는데 그 죽었다고 해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삽니다.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하나님이시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3, 4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본래 여기에 그 번역은, 본래 그 원의 말씀은 두 남자 두 여자가 아닙니다. 그냥 두 사람, 둘이에요. 둘인데 편의상 번역한 사람들이 두 남자 두 여자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런데 보면은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웠다는 것은 부부관계지요. 부부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두 남자가, 두 사람이 누워있어요. 누워있는데 두 사람이 뭘 하는 누워있습니다. 부부관계 안에 누워있지 않죠. 그러니까 두 사람 부부관계에서 한 사람은 데려가는데 한 사람은 놔줬다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매를 가는데 그 맷돌이죠. 맷돌을 가는데 여자들이 맷돌을 갈죠. 그래서 함께 맷돌을 가니까 여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놔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천국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하나는 천국 자식, 하나는 지옥 자식을 갈라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올 때에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꼭 목자가 양, 염소를 갈라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목자가 염소와 양을 갈라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왼편인 것은 완전히 41절에 보시면 저주를 받고 악한 마귀와 함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양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나라를 받죠. 그래서 온전히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 자식과 지옥 자식을 갈라놓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47, 48절 말씀에도 보면은 마치 천국은 그물을 던져 바다에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고기를 잡아놓고서 쓸만한 것은 다 그래서 놓고 쓸지 못한 것은 다 버린다고 했어요. 또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세례, 불로 세례를 주는데 이 알곡은 기질에서 알곡은 다 잘 간수해서 먹는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쭉정이는 전부 불에 태워서 없앤다고 했습니다. 그건 갈라놓는 거죠. 똑같이 여기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놓는데 도대체 그 갈라놓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 말한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느냐 물으니까 가로사대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했습니다. 곧 사망과 저주가 있는 것이죠. 사망과 저주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망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8절에 보시면 거기 말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번개같이 임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없이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있는 곳에는, 사망의 세력 것은 독수리가, 우리가 죽은 시체에 독수리가 와가지고 뜯어먹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 뜻 살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저주의 땅으로, 저주의 곳으로, 즉 지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에 보시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잠언서 9장 18절에 보시면은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주받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에요. 시체가 사망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데려감을 당하느냐? 저주 있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죠. 저주 있는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갈라놓는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실 때는 둘로 갈라진다. 남편과 아내도 갈라지고, 만약 남편과 아내 같이 믿으면 갈라지지 않겠죠. 또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두 사람이 다 믿으면 갈라지지 않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이요, 하나는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때에 어떻게 이런 것을 피할 수 있을까? 독수리가 모이는 곳에 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기 말씀 전체 내용을 봐도 용서하고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고, 마태복음 24장 13, 12절에 보시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원수가 많아지고 한다고 했어요. 원수가 하나일 때는 원수 사랑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원수가 너무 많으니까 사랑할 수가 없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살인자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그걸 용서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인자가 많고 사랑에 식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어서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는 것, 준비하는 것,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렇게 사랑에 식어지고 문제가 오지만은 열심히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하라.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서 서로 대접해주라. 서로 인정해주라. 서로 이끌어주라. 그래야 예수님 오신 것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람들이 자꾸 그 코멘트를 써가지고 주석서를 써가지고 그걸 읽다 보니까 성경을 자꾸 엉터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문제도 그렇고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데려감을 당한 그 휴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다 하고 여러 가지로 그 커멘테이터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계속 씻고 보면은 하나님이 인자가 오실 때 천국은 이렇게 갈라놓는 것이구나. 천국 지역이 갈라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못 알고 자꾸 사람이 뭐 이상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코멘트를 보게 되면 전부 빗나갑니다. 왜 빗나갑니까? 죄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 갖다 놔도 빗나가요. 이 빗나간다는 것이 죄입니다. 하타라는 그 히브리 말에 하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목표에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화살을 딱 쏘면은 목표에 꼭 맞아야 되는데 안 맞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안 맞고 지나가면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맞아요. 화살을 쏠 때 방해물이 많이 있고 뭐 가리고 있으면 어떻게 목표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깨끗해져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제대로 꽂히네요. 제대로 목표물이 제대로 꽂혀요. 하나님 말씀에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죄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쏘아도 그냥 화살은 많아요. 막 쏘아서 말씀은 많아요. 객석 쏘아도 빗나가니까 죄 속에서 죽어가는 거죠. 얼마나 죄를 멋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목표를 빗나가는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 원어 그대로예요. 같아. 목표에 빗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양식 보게 되면 전 화살표로 되어 있죠. 전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로 쭉 되는 이유가 말씀이 쭉쭉쭉 가가지고 꼭 결과를 가져옵니다. 꼭 이루는 것이 목표에 집중해서 맞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이 쫙 나가면서 목표에 집중해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일을 이루지 못하고 화살이 그냥 목표에 집중하지 뭐 여기저기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표 맞는데. 유명한 사격수는 못 되죠. 유명한 사격수는 정확히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쫙 나가면서 계속해서 한 곳에다 목표물에 때리니까 그것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굉장히 강하죠. 한 곳에 때리는 것입니다. 목표물을. 그래서 말씀이 쭉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목표를 때려가는 것이 이 주일양식의 그 기름이 항상 똑같죠. 항상 화살표가 있는 이유가 바로 하타. 죄가 있으면 목표를 빗나가니까 죄를 벗어나서 그것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일양식의 놀라운 하나님께 주시는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왜 이랬을까 하지만 그거 자꾸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딱 알고 쭉 말씀이 쭉 연결되면서 자기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자기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쏘아대면은 그냥 맞아버리는 거죠.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 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 나게 딱딱 이루어진 것이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지금 내가 인자가 올 때 그때는 전체 사람들에게 전체 온 우주에 오는 것인데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다 오는 것인데 그것을 준비하려면 너희가 여기 대사님께서 5장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5장에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이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인 밤에 도적같이 이 길을 이룰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도적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고당 보세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아마도 어린애를 낳으면 어머니는 잘 알죠. 애가 언제 나올지 모르죠. 그런데 갑자기 고통이 이러면서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안전하고 평안하다 할 때 그때 도적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도적은 뭐 알고 임합니까? 언제 온다고 합니까? 그냥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온다. 그렇게 오지만은 놀라운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게 오지만은 여기 말씀 3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가에게 해산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했습니다. 모든 사람 도적같이 임하지만은 어둠에 있지 않는 자, 빛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와도 그 빛에 놀랄 필요가 없죠. 어둠이 있다가 빛이 오니까 확 이거 빛이 나오는 거 가지고 놀라죠.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은 도적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지만은 빛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와도, 왜냐하면 내가 벌써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셔서 하나님의 의와 평과 희락을 맛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맛보는 것이 지금 오는데 나에게 뭐 큰 저거 없습니다. 변화가 없죠.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빛이 오는데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을 때 문제가죠. 그렇게 이 말씀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와 부합하는 그 나라가 이제 오는 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둠에 있다가 만나니까 깜짝 놀라죠. 큰일 나죠. 어둠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둠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빛이 올 때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재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으면 절대 안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3장에도 보시면은 그런 말씀, 로마서 13장 보시면은 로마서 13장 11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는데 준비하는 것이 뭐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기쁨으로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너희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해 기뻐하라 기뻐하고 하나님께 관용을 보이라. 그것이 빌립보 4장 4절 5절에 나오죠. 너희가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네 마음을 열어놓으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자. 그래서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분이 오시기를 맞이해야죠. 어둠에 있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빛에 있다가 만나기 때문에 놀랄 것도 없고 하나님의 그 희락과 기쁨이 내가 경험하는 대로 그대로 경험하게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지금이 믿음이 가까워져서 구원이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그분이 오신 것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 남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고